아직까지 대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응? 내 눈치를 엄청 보시네.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한번 웃자고 한번 어저께 빅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보니까 8월 10일 날 오후 1시 5분경에 나하고 유사 목사님하고 다 계셨는데 아유 김희자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 옆에 와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이죠? 그래서 듣는 나는 당황했고 듣는 우리 유사 목사님 얼굴이 환해가지고 펀치 피었어. 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보니나? 아니 그게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보면 저녁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주 얼굴 관리를 잘했나봐. 네? 야,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그냥 강조사가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말해서 또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조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일도 많아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그 조건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어떤 안에서 내가 기뻐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그리고 항상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항상이라는 말은 나는 원래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하고 헬라를 하면은 제일 싫어했는데 오늘 딱 한 두 번만 헬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판토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 보니까 늘, 항상, 언제나, 계속적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파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늘 계속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이 지금 형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항상 자기는 기뻐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도 기뻐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뻐하는 말을 하는데 기뻐할 때 근데 어떻게 기뻐하냐? 너희는 관용을 베풀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내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고 말해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지라. 여기서 관용이라고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또 너희는 고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려해 주는 거. 그리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용 중에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관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내 상대방을 관대하게 해라. 좀 포용성을 넓혀주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상황에서 반대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지럽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지금 처지에 있는가요? 내가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기뻐하라고 그런 할 수 있는 나도 역시 처지에 놓여 있냐 이 말이야. 해결하도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간용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심가 불편해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예배는 이 자리에서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예배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네에게 네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들라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거들라 너희는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한다, 누구를 관용한다,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관용하라고. 어떻게 어땠을 때 관용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해보게 보자. 지금 이거 죽어가는 예배를 한번 되살려보자. 예배가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찬양도 살아납니다. 문제는 예배가 죽어있기 때문에 기도도 죽어있는 거고 찬양도 죽어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가고 있는 우리가 이 예배를 한번 살려보자. 근데 이 예배를 살때 어떻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죽을 상 쳐가지고 얼굴 짝찡거려가지고 하는 상이 아니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왕에 하는 거 이왕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멋지게 기쁘게 즐겁게 하자.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관용이라는 게 어떻게?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자, 왜냐하면 혐의가 용서하라. 그런데 어떻게? 주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관용으로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관용으로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비를, 그 관용을, 그 용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가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한 가지, 어떤 한 가지조차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염려하지 마라. 한 가지로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염려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 염려를 내려놓아라. 아멘. 우리는 예배드릴 때 이 모습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못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알고 보면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빌보 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의 빌보 교인들은 빌보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혹독한 핍박이 뭐냐 하면요,
1장 27절 그리고 40절 보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과 혼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이 빌립보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제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섞여 있어서 자기의 믿음을 혼돈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시키고 있다. 그리고 더욱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당시에 믿는 성도들 중에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의식주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봐도 이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할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있는 빌립보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에게는 이 말이 전혀 해당상이 안 닿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거를 우리의 생활에도 한번 비춰봅시다. 나는 지금 먹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잠잘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할 것이로 나는 지금 근심 걱정이 많아. 근데 나더러 와가지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때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여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바울이 편지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야, 너는 근심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냥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염려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늘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 못 먹고 못 살고 찌질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지배받지 않아야 된다. 내가 재물로 인해서 지배를 받으면 부자 청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너는 모든 재물을 다 나누어주고 내게 따라오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은 심히 고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재물을 택한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예요? 그 청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나는 이미 재물에 이미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재물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가진 것이 많다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재물이 많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멋지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가진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을 못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본문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염려거리가 많고 문제가 심각한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해서 아까 서두에 말했죠. 내가 지금 염려가 있어. 근심이 있어. 걱정이 있어. 근데 그 근심 걱정이 뭐예요? 내가 자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아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맡기지 못하니까 계속 염려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거리.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겼을 때 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왜 그러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내 마음이 불편하고 신비가 저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 기도가 먼저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고,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내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하나로 안고 내가 가지고 있어 봐야 요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근심, 걱정은 가면 갈수록 나를 더 짓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내려놓아라. 맡겨버려라. 근데 근심, 걱정 중에는 내가 보니까 근심, 걱정만 아니고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알량한 이놈의 자존심. 누가 말해서 개도 안 가져간다 이놈의 자존심은. 그런데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놈의 자존심이 다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이게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상대방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내 마음이 가벼워져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뻐함을 살 수 있을 때 내가 기도하되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기도는 뭐냐? 오늘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신재인 목사님이 잘 써먹는 말. 기도, 테필라. 이 히브리 말로 테필라래. 테필라. 테필라. 나 신재인 목사님 때문에 배웠어요. 이거 내가 사전을 쫙 좀 봤더니 이거를 베다 그리고 가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필라는 내 모든 잘못된 거를 싹둑 잘라낸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싹둑 잘라내야 되는데 이건 뭐를?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읊조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히브리 말로 테필라래. 이거를 그러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을까? 헬라어 말로는? 내가 그랬죠. 나는 히브리어 헬라를 하는 사람이 별로 제일 미흡다고. 근데 오늘 내가 미움 사도 돼. 왜? 나도 모르는데 모르니까 나는 사전을 찾아왔어. 헬라어 말로는 프로슈케. 발음이 힘드네. 뭐라고? 프로스케. 프로스케라는 마음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내 마음에 기도하는 그 어떤 그 뭘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여야 돼요? 보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대상자는 여러 신들이 많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고 무당들도 기도할 수 있고 천주교에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자 오늘 프로스케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대상자가 분명해. 그러면 기도의 대상자가 분명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냐? 간구가 들어있어. 간구. 이 간구라는 게, 이 간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애원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거. 요 간구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하는 거. 기도 안에는 구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구하는 건데 그 구하는 것이 우리는 분명해요. 그랬을 때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이 말이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고 그리고 구하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하래. 아멘. 지금 신기가 불편한데 빌립보 사람들은 먹는 것 문제만 가지고 봐도 신기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되 너는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이걸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해.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접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는 성민아, 너 근심 염려 많지? 그거 한번 내려놔봐. 주님께 내려놔봐. 근데 이 내려놓는 것이 정말로 안 돼. 힘들어.
목사님들은 근심 걱정이 하나 더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의 속썩임은 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자, 저는 여기서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하라. 이 구하는 자는 누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했어요. 구하라. 이 구하는 자는 내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해야 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누가 찾아요? 내가 찾는 내가. 다른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는데 그걸 주시는 분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도 그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내가 구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말하면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찾아낼 수도 없고 문이 열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는 늘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죠. 33장에 에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이 부르짖는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속에는 항상 근심 걱정이 내가 오늘 뭐가 걱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에 구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내려놓고 내 근심 걱정을 좀 내려놓읍시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있습니까? 좀 내려놔 봅시다. 미워하는 것이 자꾸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는 것을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고 미워하는 것을 자꾸 그게 내 마음에 염두하게 되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불씨가 남아서 원망으로 바뀌고 그 원망함이 자꾸 자라나면 뭐가 해요?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 분노가 자꾸 넘어가면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씨가 있을 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해요. 더구나 우리는 목사님들이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내려놓을 것을 못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고 용서해야 할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내가 강하게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렇게 내가 이 말을 좀 안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신재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참 좋은 걸 갖춰줬어요. 이거 하나 또 써먹어볼게요. 자, 죽음에 대해서요. 죽음을 이렇게 세상에 이제 보는 사람이 아주 더럽게 죽는 사람이 있고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다. 재수 없이 더럽게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똥칸에 빠져 죽는 사람이 제일 더러운 사람. 옛날에는 시골에 재래식에 오늘 그렇지 않아. 그 똥칸에 빠져서 죽어서 얼마나 더러워. 똥 묻어가지고. 그게 더럽게 죽는 거야.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 용감하게. 호랑이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 호랑이랑 싸우다가 용감하게 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대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더럽게 죽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근데 제일 용감하고 떳떳하게 죽은 사람. 예수 잘 믿고 죽는 사람이 용감하고 떳떳하게 죽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쫄지도 말고 누가 떨지도 말고 그러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쫄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 너희는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담대하라. 아멘. 내가 뭐 모르기는 해도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 쭉 보니까 어떤 단어를 보니까 약
350번 정도 나온다. 이 성경 용서.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쭉 이거를 딱 그 용서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보따리를 까서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그 용서하기 위해서는 다 나를 내려놓으라. 아멘. 나를 내려놨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뭔가 내려놨을 때 상대방이 사람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아,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바를 구해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찾을 바를 찾아내야 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나는 말씀이 이렇게 짧아서 참 감사해. 더 하고 싶어도 할 것도 없어. 그런데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되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하지 말고, 너는 기도했으면 믿고, 너는 기도했으면 그걸 주실 걸 믿고 낭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랍니다. 그걸 내 생전에서 들어주셨던 안 들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죠. 그래야 하면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를 모르니까.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자체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모든 염려도 내려놓을 수 있어. 모든 근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을, 내 짐을 다 내려놨는데, 가벼워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돌보심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강하고 싶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다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랑하는 성민아, 너 고생했지. 너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너 성질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은 것도 나 때문에 못 내고, 너 참 잘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아멘. 시기하지 않는데, 아멘. 남을 편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파수꾼자들이시다. 우리가 먼저 근심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빌립보에서 말했던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했던 이 말씀은 당시는 빌립보 교회가 말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